아멘. 우리 특히 이번 우리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어요. 그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단아한 모습과 정돈된 모습과 바른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계보를 세우자. 영적 계보를 세우라. 해보세요. 영적 계보를 세우라. 우리에게 있는 사명,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중요한 사명 하나는 신앙의 대를 잇는 겁니다. 신앙의 계보를 세워나가는 부모님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은 영적 계보를 잘 아름답게 이어간 조상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 계보가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야곱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와 너무나 달라요. 다른 형제들에게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독 다른 형제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보다 달리 신앙심이 깊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왜 똑같은 형제인데 왜 유독 요셉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 다른 형제와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쭉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는 그가 자랐던 환경이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말이냐? 요셉은 형님들이 자란 하란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착했던 헤브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란에서 자란 그 형님들은 이방 문화, 이방 공기, 그런 이방 우상의 공기가 가득한 그런 곳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문란한 생활을 보고 자란 그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맏형 르우벤은 그의 서모, 말하자면 작은 어머니지 말하자면 서모인 빌하와 동침을 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당해버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왜? 첩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과 첩과의 이런 문란한 일들이 이방 세계에서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방 문화에서 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마치 룻이 소돔에 들어가서 그 이방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딸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딸들이 나중에 아버지와 동침해서 후손을 잇자고 하는 그런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계에서 그 소돔에서 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쉽게 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셉은 야곱이 다시 그의 아비 고향으로 돌아온 헤브론에서 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흔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 있었던 그곳에 야곱이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의
그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환경. 여러분,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잘 선택해야 돼요. 특히 사람들 친구를 잘 사귀잖아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세속적인 친구가 있으면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도하든지 끊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도 어떤 공간에서 자라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맹자 이야기를 잘 하잖아요. 맹자가 어렸을 때 묘지 근처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보는 게 곡하는 거, 호흡 이러는 걸 보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뭐 글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런 것을 집에 와서 부르고 있으니 어이구 엄마의 마음이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다음에 이사를 가죠. 이사를 어디로 갔어요? 두 번째는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시장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또 이게 시장의 그 언어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애들은 가라 뭐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집에 와서 그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다 요번에는 서당 옆으로 옮겼다. 서당 옆으로. 그럴 때 서당에서 맨날 글 읽는 소리니까 맨날 글을 따라서 읽고 그러면서 그가 훌륭한 선비로 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는 이사를 잘해서 훌륭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사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주 망한 가정인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외형으로 보이는 물이 좋고 풀이 많고 목초지가 많고 먹고 살기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외형만 보고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가 결국에는 소돔으로 점점점 흘러 들어가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되고 말았습니다. 불 내릴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고, 딸들이 아버지의 자식을 낳은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은 거지요. 아주 망한 가정이 되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들의 학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더 좋은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제 평수 넓은 곳에 가기 위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사를 하는데 신앙과 교회를 이사 조건에 먼저 우선 두고 이사하는 가정은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제자를 키운 제자들이 저희 교회 옆으로 다 이사를 왔습니다. 다 대부분 많은 가정들이 핵심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이사 왔어요. 저 참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 교회 처음에 아주 성장을 잘 시켜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신앙과 교회를 이사 조건에서 우선순위로 한다고 한다면 정말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물려줄 유산인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를 충성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목회하던 교회를 또 다른 곳에 임지 갔다가 다시 이제 김천이라는 곳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아버님이 섬겼던 그 교회를 어머니 섬겼었고 저도 그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 걸 저를 봤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 교회를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난 목숨도 내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되면 아침 7시에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중고등부도 맡고 청년들도 내가 청년이면서도 나중에는 청년 돼서 청년을 케어하면서 아침에 나가면 밤 9시 10시에 돼서 집에 들어왔어요. 주일날은 완전히 교회에 바치고 그렇게 생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과 교회, 이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놀랍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이 그런 아버지의 신앙, 그 환경을 따라서 자랐기 때문에 그 요셉은 정말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변화가 요셉의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생일대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원래 사기꾼,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얍삽하다, 약삭빠르다 그런 뜻이겠죠. 사기꾼 이건 확대 해석한 것이고 약삭빠르다 이런 거겠죠. 꾀가 많다 이런 의미였는데 그거 하나님과 씨름 후에 그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름이죠.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는 이 이름 그 뒤에는요 인생이 놀랍게 바뀝니다.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후에 그는 베델에서 야곱의 가정, 자신의 가정에게 신앙 혁명을 이제 일으키며 명령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제는 그 우리간에서 있던 그 우리간의 그 장소에서 벗어나서 먹고 살기 생기에 위해서 여기서 이방 지역에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여기가 더 이상 안 된다. 내가 하나님과 서역하고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며 서역했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내가 베델로 올라간다고 약속했다 그때. 그러니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풀이 많고 그 목초지가 많은 그 세겜 땅을 떠나서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결단인 것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하란의 우상 문화를 청산하고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러면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다 풀어서 야곱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올라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결단이에요. 일생일대의 엄청난 회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역사학자는 과거의 생활을 땅에 묻었습니까? 우리의 옛 생활, 옛사람의 모습을 야곱처럼 이런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정말 우리는 과연 땅에 묻었는가? 옛사람의 습관을 우리는 땅에 묻고 가고 있는가? 우리도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결단했어요. 야복강에서의 회심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결코 그의 자식 중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이 어릴 때에 야복강에서 회심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것을 요셉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결단, 그 야훼 신앙에 투철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려서부터 결심했던 거예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음부터 삶이 변했어요.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은 이렇게 이스라엘로 회심한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그의 어머니인 레아와 그 여종들인 실바, 비라 밑에서 자랐어요. 그녀들은 대개가 이방 문화와 우상 숭배의 공기 속에서 살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머니가 길렀거든요. 그 우상 문화가 그들 속에, 그들의 습성 속에 남아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요셉도 어머니가 있었죠. 라헬. 그 라헬은 여행 중에 노중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주로 누가 키웠느냐? 아버지 야곱이 키웠어요. 아버지 야곱이 색동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아주 그 요셉을 사랑합니다. 만약에 그 어머니 라헬이 죽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합니다. 그 어머니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집에 있는 신상 드라빔, 우상입니다. 작은 우상. 그 드라빔을 훔쳐서 안장 밑에 훔쳐서 가져왔던 여인이 비라입니다. 이 라헬입니다. 그랬으니 그런 어머니의 손에 자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거죠. 아무튼 이 요셉은 회심한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과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에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이 마음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은 반드시 언젠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요? 야곱과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야곱과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복강의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모든 우상과 모든 그 부장품들을 다 땅에 묻고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같은 그런 방향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위대한 영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신앙의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저도 이번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때로는 생각 없이 말할 때도 많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자책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더 경건하고 더 온전한 아버지로 나아가야겠다. 늦었지만 애들 많이 컸지만 그래도 그 내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변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도 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은 아버지의 등 뒤를 보고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눈을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주 컸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아버지의 경건한 아버지, 회심에서 변화된 아버지의 등 뒤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요셉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청년으로 자란 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다른 형제와는 달리 요셉을 형통케 하셨어요. 그 어려움,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리고 정말 인생에 온갖 험한 일은 다 당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그래서 형통케 하셨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공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러고 뿌리치고 나갔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형들과 이제 극적인 상봉을 했을 때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45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은 모든 일의 원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였기에 그는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 한 사람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므로 그의 후손들은 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이 요셉의 후손만이 2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놀랍잖아요. 어떤 자식의 지파는 아예 없어져서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은 지파는 2지파를 세워줬어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께 지극적으로 충성하고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했습니까? 야곱에게 극진하게 효도를 해서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후손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보면 간혹 당대는 예수를 믿는데 그 후손들은 불신앙으로 가는 가정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심지어 권사님, 장로님 집, 심지어 목사의 가정에조차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봅니다. 희귀하긴 하지만 목사의 가정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대가 끊어진다는 건요, 내 생명줄이 끊어진다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는 대단한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들이 하늘나라 가서 무슨 낯을 들 수 있겠어요? 저도 그 생각을 해요.
뭐 목사의 아들 딸이라고 뭐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뭐 어떻게 보장합니까? 저도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이제 손주가 났어요. 로온이. 우리 하나님 로온이를 붙잡아 주세요. 어릴 적부터 신앙 교육이 잘 돼서 이 신앙의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복의 근원을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아이가 자랐든 어리든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제가 물론 아버님께서 잘 지도해 주셨지만 어머님의 그 신앙의 그 흔적 그걸 보면서 정말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성장했어요. 결국 제가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성모니카 잘 알잖아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성모니카가 그 방탕한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잖아요. 20년. 정확하게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건 약 9년 정도. 한 9년을 그러니까 그 어거스틴이 24살 때부터인가 해서 32살에 그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9년 동안은 정말 밤을 자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날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그가 정말 아주 처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9년 동안은 정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결국은 32살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34살에 34살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방탕했던 아들이 앞에 성자가 붙은 성 어거스틴이 됐어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돼서 교부가 됐어요. 교부. 그래서 기독교의 신학의 요체를 이루는 그 신학의 사상이 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정립됐다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영적인 계보,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지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모니카처럼 처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하고 상수리 안에 나무에 묻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 묻어버리고, 이제 야복강에서 새롭게 회심한 야곱처럼 우리도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 인생의 방향에 대전환이 있어야 돼. 대전환이 있어야 돼. 신앙적인 방향으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인생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다른 형제와 달리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고향 아브라함과 이삭, 그 고향에서 다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은 아버지와 함께 변화되었나이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자랐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삼국
지체들 모든 가정들이 다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인생의 방향을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교회 중심적인 그런 방향으로 바꾸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들이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믿음의 가정, 우리 찬양 다 같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다시 한번 부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믿음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가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을 기도하면 됩니다. 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혹 자녀들이 성장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해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 발밑에 흙을 파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네. 절벽에 서 가지고 그 밑에, 절벽 밑에 흙을 파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어떻게 이 사회가 존재합니까? 가정이 바르게 서지 않고 어떻게 이 사회가 바로 서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우도록 기도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은 옛날 그 우리 어머니들이, 그 술 먹은 남편들이 주먹질을 해대도 교회 가서 내가 교회 가서 죽겠노라고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 영혼들을 지켜주세요. 믿음의 계보를, 영적인 계보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사는 삶의 황금, 또 우리 아버지는 일하는 우리 목적, 우리 하나님, 내가 살아 나의 변화된 모습, 바꿔지는 모습, 변화되가는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유산은 몰라도 이 믿음의 유산만큼은 바르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볼받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함부로 하고 가정을 해체시켜주는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상공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지금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을 함부로 하고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가정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선물은 가정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 이 우리의 인생의 보금자리인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세우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계보를 잇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들로 굳게 우뚝우뚝 서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마치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